이스라엘에게 예배하는 장소,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는 크게 두 곳이었습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부르는 3차 성전이었습니다. 1차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 혹은 예루살렘 성전 이래 부릅니다만, 성전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같은 장소인데 1차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다윗으로부터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이루고, 우리로 말하면 헌당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중심에서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부수면 벽돌이 이렇게 두 장, 석 장이 겹쳐서 부셔져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 위에 벽돌이 붙어 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그냥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외벽에 있는 금을 벗겼을 뿐만 아니라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우리들이 건물을 지으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이런 것을 발라서 두 벽돌을 붙인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벽돌 사이를 붙였다, 이런 소문까지 있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훼손하면서 벽돌 사이에도 부셔볼 만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 70여 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의 또 칙령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의 좀 방해가 있었지만은 기어코 2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2차 성전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이래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에 세웠습니다만 성전 재료도 다르고 또 성전 짓는 자세도 좀 달랐지만은 여튼간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전을 헌당식 할 때 멀리서 보면은 왁작지കൾ 감격스러워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시끌벅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루살렘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10살 때, 20살 때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80살이나 90살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1차 성전을 기억하시는 분들, 1차 성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고령자 중에 몇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분들은 2차 성전을 건축하는 날 웃지 못하고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성전이 너무 감격스럽기는 하지만은 1차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정말, 그리고 왜 1차 성전이 무너졌느냐 하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불신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포로 시절에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을 보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2차 성전을 지었을 때 감동, 감격 그 자체였지만은
1차 성전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성전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고맙기는 하지만은 그 옛날의 영광에 비하면 거의 넝마와 같은 것이다 하며 대성통곡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이제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요즘도 아파트가 한 40년, 50년 지나면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 60년, 70년 이렇게 되면은 시멘트로 만든 건물도 이렇게 어딘가 금이 가고 이래서 또 안에 파이프를 집어넣는데 사가서 물을 틀면 녹물이 한동안 나오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단단한 돌로 지었는, 시멘트가 돌가루 아닙니까? 그 단단한 돌로 지었는 건물도 몇십 년 지나면 재건축하고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러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특별 낫겠습니까?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면서 기둥도 금이 가고 처마도 좀 무너져 내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2차 스룹바벨 성전이 로마의 감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임금이 살던 궁들이 좀 무너졌다고 민족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덕수궁을, 창경궁을 이렇게 좀 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잘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고칠 돈도 없고 또 어떻게 고치기도 어렵고, 정치적 상황에서 그때 헤롯이 이스라엘을, 로마를 이렇게 로마의 아래에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통치해야지 자기도 계속 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식이라도 로마에 보내가지고 섭정관이라도 한 자리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이 로마에게 잘 보이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신앙 중심으로 이 종교적인 문제만 나오면은 거의 목숨을 걸고 달려드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잘 다룰까 생각하다가 이들이 성전 중심이란 걸 알고 국고를 열어서, 다시 말해 지방 교부세 이런 걸 열어가지고 나라 돈으로 파격적으로 예루살렘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짓지는 못하고 부서진 것을 리모델링 해줍니다. 리모델링. 그러니까 2차 성전과 3차 성전은 똑같은 성전인데 2차 성전이 훼손된 부분, 부서진 부분을 헤롯이 나라 돈을 내 가지고 고쳐줍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이후로 이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가까워졌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적지 않은 국고를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 줍니다. 수리해 줍니다. 그것을 3차 성전이라 부르고, 주도했던 인물을 이름을 붙여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처럼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도 다 부서졌습니다. 다 불타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없고 예루살렘 성벽에 한 귀퉁이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던 성벽 중에 아주 작은 한 토막이 우리 교회 벽면에 한 몇 분의 1만 정도 되는 그런 통곡의 벽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흔들고 그 벽 사이에 기도를 적어서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넣고 막 그렇게 하지요.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징이죠. 그 통곡의 벽 너머는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그렇지만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 늘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나고게라고 해서 회당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자주 등장하는 성전과 회당이 바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주로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하고 또 1년에 몇 번씩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1년에 몇 번씩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6월절 근방에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셨던 장면이 있죠. 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근데 주님의 권위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이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시는 이것이 성전 모독죄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있고 이제 회당이 있는데 회당은 성전에 분여된 기능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회당에는 유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 뭐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 또 그때 랍비들, 지도자들이 주었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자신이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면서 그 지역 사회의 종교적 정신을 서로 이어가게 하는 뭐 교회라고 해야 교회의 기능이 있고 성전의 기능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주로 말씀의 토론과 또 말씀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이 회당을 아주 적절하게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이었고 또 학자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많이 따르는 유대의 굉장히 유명한 젊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들이 회당에 가서 이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또 자신이 깨달은 성경 말씀을 주로 이제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하는 이런 식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길에서도 노방 전도도 하고 일반 사람들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는데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게 됩니다. 회당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오늘 그 회당에 주님이 들어가신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도 가급적 주일날 주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환우들을 신방하고 이런 것들이 주일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도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이 이제 주일에 하는 거. 주일에 가급적이면 오락을 삼가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더 했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주일 안식일을 아주 귀하게 기억하며 지키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간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성전에 갈 수 없으니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으니 사람들이 이미 그 시대 예수님은 이단은 아니고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회당에 가니까 앞에 나가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제 설교하러 이제 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쪽 귀퉁이에 손 마른 자, 그래서 손 마른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소아마비 비슷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소아마비 걸리면 발의 한쪽이 뭐 두 쪽이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손이 말랐다니까 상처가 났는지 무슨 병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냥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손이 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니까 한쪽에
대부분은 비장애인인데 장애인 한 사람이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거기 있는지라. 오늘 이 사건이 아주 이렇게 오래 이어지면 이 사건이 이 마가복음 3장에 아주 전반부를 딱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주님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되고, 이 안식일 날 이 주님이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무언지 이렇게 반박은 하기 어렵지만 분노가 일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성경 기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이 전능자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전능자다.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죽은 것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 말은 부서진 것을 회복한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부서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사건 전반에서 예수님의 전능함이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1절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할 때 우리 말고 이 사람, 2000년 전 이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놓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 어떤 자리?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 은혜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암만 읽어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만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는 정작 없으면서 늘 주님을 원망합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32장입니다. (2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유명한 장면이죠. 야복강에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알려진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장기를 또 보시면 장군 피할 수가 없어요. 이리 피하면 포에, 저리 피하면 상에,
또 저리 피하면 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항복 이렇게 하면 장계 끝이 나게 되죠. 야곱이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뒤로는 라반과 그의 자식들이 있고 길 옆으로 잘못 갔다가는 팔레스타인의 강한 외부의 적들을 만나고, 그래서 갈 곳은 고향 쪽밖에 없는데 앞으로 가다 보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형 성질을 아는데 형 한 명하고 우리 식구 다 하고 싸워도 형이 이길 텐데, 형이 자기 집에서 기른 완전히 깡패 도적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에돔 민족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싸움꾼 형이 깡패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원수가 앞으로 온다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먼저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차마 건너지 못합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 식솔들은 먼저 이렇게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남아서 어느 바위에 다 앉았는데 자연스럽게 기도가 됐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동서남북이 다 막혔으니까 이제는 할 게 기도밖에 없죠. 진짜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와 계신 것 같은 기도 시간이 연출되기 시작.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주님 앞에 막 메어달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 봅니다. 옆에서 하나님께서 예라이 간사한, 야곱이 그 호크 남을 그는 간사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낚싯바늘 같은 예인이 나쁜 놈아, 이제 네가 힘들다고 기도하냐, 에라이 나쁜 놈아, 평소에 기도하지 에라이 나쁜 놈아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평소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안 들어주신 게 당연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고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된다. 너는 임마, 너는 너희 아버지 속이고 너희 형 속이고 또 그러니까 너도 계속 속임 당하고 속이고 니 평생 그래 살다 죽어라 이놈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좀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것처럼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놔라. 막 그렇게 기도의 실랑이를 하는 동안 밤이 지나. 그 밤이 지나 새벽에 동틀 때까지. 그래서 이 천사가, 성경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 가겠다. 놔라. 가겠다. 그래서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어디를 부서뜨렸다. 이 말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야곱은 끝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싫으면 말고요.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래요? 가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가 주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훨씬 더 많은 교리와 주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절규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도를 강조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 바로 아들 사무엘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절규하고 엘리 제사에게 저 여자 술 취한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오해를 받을 만큼 절규했던 기도 여인 한나와 바로 이 야복강의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한 분이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이 자리를 못 벗어납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 여기에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형은 좀 다르죠. 유형은 다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누구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손마른 자와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망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볼 때도 실망스럽고, 또 가족의 형편을 볼 때도 실망스럽고, 또 되어지는 세상 환경을 볼 때도 실망스럽고, 조금씩 약해져 가고 병들어져 가고, 또 이런 내 모습을 보아할 때도 또 실망스럽고, 또 나의 됨됨이와 신앙과 인격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로 내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좋지만 인간이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까지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병을 고치시려고 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느라고 이미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시대의 회당이 어딥니까? 교회이기도 하고, 내가 있는 바로 직장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걷고 있는 길거리일 수도 있고, 운전하고 있는 차 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어디서든 우리 주님 계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이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성경 전반에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한다고 다 은혜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오늘 야곱이나 손 마른 자가 주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를 끝내 지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실망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낭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고, 그 자리는 희망의 자리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전능함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늘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해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눈을 들면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좀 시끌벅적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나 없나 보일 듯 말 듯한데 이렇게 보면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가 이 나이만큼 해보니까요, 열정적인 게 나쁜 건 아닌데 세월을 보니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분들이, 그분들이 신앙의 거장들이시더라고요. 묵묵히 조용히 늙어가시는 그 권사님, 그 묵묵히 늙어가시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묵묵히 만만치 않은 세상 파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중년들, 청년들, 시간을 흘러보니 그 사람들이 교회의 생명력 일꾼들이더구만요. 저를 돌아봐도 이것저것 열심히 해야 하겠죠, 목사가. 그러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항상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여지가 우리 일평생 있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해 너무 원망하거나 과도하게 뭘 하지 말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분은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주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에 늘 있겠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회당도 또 어떤 면에서 야복강도 하나님께 절규하는 예배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일평생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늘 발견되는 인물이 되겠다. 이것도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아름다운 마가복음에 나오는 주님 만난 그 손마른 자처럼 주님 역사하시는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대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